오늘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군의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 또 그들이 썼던 실제 전투에서의 방패는 굉장한 대형 방패였다고 하지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 로마 군단은 이 방패가 작고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동그랗고 날렵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방패를 가지고 적군과 맞서 싸우게 될 때 굉장히 큰 손실이 있었었고, 또 이와 같은 근접전에서 수많은 병사가 다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병력이 손실당하고 다치게 되어지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여기 로마 군, 이들은 어느 한날 크고 높은 방패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높이는 한 1.2m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 발바닥으로부터 가슴 영치까지 올라오는 그런 방패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폭은 한 70cm 정도, 이 방패 하나에 자기의 이 어깨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이런 방패를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 군단은 새로운 전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무거운 방패였지만 이 방패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옆 사람과 옆 사람의 어깨가 딱 붙은 채 전진하게 되어지면 이게 마치 당시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앞에서 수많은 이 적군들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들이 이 도처에 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이 방패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질 때 앞 옆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이 방패를 자기의 머리에 들므로써 3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앞, 뒤, 그리고 위, 이 모든 부분들 다 연결한 방패, 이런 방패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이런 3면 방어, 이런 체계를 방진대열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진대열로 적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접전을 쓸 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특유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백병전에 들어가서 적군들을 아주 도륙하는 그런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전투의 여러 형태들, 전술 중에서 가장 유효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방패였었지요. 여러분, 이 방패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면은 이 두꺼운 가죽을 덧대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방패의 테두리에는 금속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튼튼한 그런 방패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이 가죽에다 물을 아주 흠뻑 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군들은 이와 같은 이 방패를 든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어졌을 때 단순히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불을 먹이고 기름칠을 하여서 이 불화살을 쏘았거든요.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불화살이 쏘아졌을 때 그냥 보통의 나무 방패는 이 불화살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고 대열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가죽에다가 물을 흠뻑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소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소멸이란 단어는 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군이 불화살을 쏠지라도 그것을 꺼버리는, 그것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방패였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이 방패로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자의 궁극적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사단, 마귀, 권세,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이와 같은 이 불화살은 때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지만 거짓말과 각종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종종 우리 마음이 아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은 단순히 내가 이거 시험이 들었다가 아니라 시험이 점점 내 마음에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때로 이와 같은 물음, 이와 같은 퀘션이 들게 될 때 이 퀘션은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걸 알기나 할까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문장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 문장은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계속해서 퀘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알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신 걸까라고 하는 수많은 의심과 불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는 경제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기나 할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한 날 마음 가운데 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낙심의 마침표가 지켜지면 이건 그냥 마침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불편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내는 허무함과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고난이 당하여졌습니다. 고난에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마음에는 이 불길이 온통 모든 것을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 모두 다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화살들, 그런 사단의 화살들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 끊임없이 우리 화살은 저희들 향하여서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이와 같은 불화살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박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홀로 열심히 수고하고 섬겼는데 마음 깊은 곳에 어느 한 날 그 누구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헌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공허, 허무함,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의 화살이 마음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어느 한 날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했던 것 같은데 또 그래서 때때는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곤란한 일을 겪고 있던 그 중에 어느 한순간 보니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그 순간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우리 이런 염려의 마음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편의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딪히는 마음이 마음 이곳저곳에서 일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왕이 이 소돔 성을 집어삼키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돔 성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잡혀갔을까요? 롯과 그의 식솔들이 함께 잡혀간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SOS가 여기 아브라함에게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에스골과 아넬 여기 이와 같은 부대들을 이끌고 함께 밤에 급습을 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멜의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었던 우리 그돌라오멜에게 있던 수많은 재산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이 열심히 이 개선의 행군을 하고 있던 중에 여기 그 아브라함 이와 같은 행진하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주 우리 성대하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여기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재산으로 그리고 자기의 11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저희 11조였던 굉장히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되어진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던 중에 이 소돔 왕과 그 근처에 있던 왕이 다시 아브라함을 맞으러 왔습니다. 말합니다. 우리의 식솔들과 그리고 우리가 손실을 났던 그런 여러 재산들이 있는데 그 재산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들이 재산에 손실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들도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바닥 보니 자기 옆에는 롯하고 그의 식솔 몇 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니, 내가 생고생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전투하고 전쟁해서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남는 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본전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곧이어서 불운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돌라멜이 그냥 전투에 패한 것들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복수전을 펼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력을 다시금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짜를 세면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병력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병 318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투는 이 규모,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급속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열심을 냈는데, 애를 썼는데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작 나에게 남겨진 것은 이 손바닥 안에 있었던 여기 룻과 그리고 그의 식솔들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돌라멜이 지금 우리를 진멸하라고 지금 여기에 병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딱 전문 용어로 이거 긁어 부스럼 아닙니까? 괜히 괜한 것, 괜히 이거 참견했다가 괜히 엄한 일 생긴 것 아닙니까? 아마 순간 이거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거 괜히 했어, 괜히 갔어, 이거 괜히 이거 몇 사람 구출하려고 하다가 우리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진멸할 위기에 놓였어, 나 끝장난 거야,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 앞에 직면했습니다. 너무나 큰 염려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청년으로서 인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날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나 후회의 마침표, 느낌표가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주는 그 순간 정말 마음 가운데는 번민의 마음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불화살이 놓여진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쏘여져서 우리로 두려움과 마음의 고통이 일렁이게 되어질 때 본문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악한 자의 화살, 그리고 불화살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오늘 쏘며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며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은 믿음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제가 그저께 읽어드렸습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튼튼하고 커다랗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방패를 들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방패를 보면 이 방패는 오늘 크고 그리고 깊어야 합니다. 크고 넓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공격을 작은 방패로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방패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가 크고 우람해야 든든히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믿음은 커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은 수레바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다 보면 이 길바닥에는 조그만한 돌뿌리도 있고 큰 돌뿌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은 웅덩이도 있고 큰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야트막한 둔턱도 있지만 또 높은 둔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수레 바퀴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작은 수레바퀴가 있는 수레는 조금 가다 금방 일렁이고 금방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다가 보면 모든 돌뿌리에 다 걸립니다. 작은 웅덩이 하나 없이 빠짐없이 모두 다 시험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그마한 둔턱만 걸려도 삐걱거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퀴가 커야 하는 것이죠. 큰 수레바퀴는 바닥에 깔려있는 조그만한 이런 돌덩이가 있을지라도 조금 큰 게 있을지라도 거뜬히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그만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거뜬히 지나갑니다. 조금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뜬히 지나갈 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야트막한 둔턱만이 아니라 큰 둔턱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람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것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사는 저는 믿음의 은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이 뜨거운 믿음,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인 것이죠.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믿음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음의 방패로 그까지 것 하고 걷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불화살을 사단이 쏠 때 이 불화살은 단지 한 방면만으로 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작은 일 하나를 견뎌내고 있는데 연이어서 또 하나의 우리 마음을 시험들 만한 어려운 일들이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지 그냥 한 가지로 우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은 입체적입니다. 단순히 그냥 앞만이 아니라 옆에만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불화살을 비오듯 쏟아내리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화살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큰 것만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패가 필요합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는 믿음의 방진대형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혼자 믿음을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방패와 방패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는 지금 앞에 있는 것 겨우 막아내고 있는 이때 좌우 삼면에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와서 이 방패를 함께 들어주는 것이지요. 함께 막아내어주는 것이지요. 가까이 갖고 있는 방패가 앞과 옆을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위를 향해 방패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가 삼면 모두 다를 보호하며 수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믿음은 연약합니다. 홀로 믿음은 쓰러지는 것이죠. 홀로 믿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가 있어야 합니까? 함께 있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 믿음의 방패. 누군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목자도 전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원 중에 한 성도님이 전화합니다. 또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또 격려하며 응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자꾸 메꾸어 주는 것이죠. 한 부분이 심령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화살처럼 번져갈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또다시 이 불화살을 쏘는 불화살을 또다시 누군가가 막아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과 뒤 좌우를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 우리로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 옆에 있는 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방패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 우리를 붙드는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던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것은 믿음의 방패는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와 그리고 보고 있는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각각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들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것을 더 섬세하게 다가와 그걸 보다듬기도 하고, 누군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가와서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우리 똑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다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성품과 성향과 인생의 배경과 인생의 역사 속에서의 믿음의 색깔들이 다양해서 좋은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와 달라서 다행입니다. 인사 나눠보실까요? 저와 달라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달라서 다행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꼭 같지 않아서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별명이 흥청망청이었었습니다. 저하고 아주 이름이 비슷한 우리 서영선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 둘이 어디 가든지 뭐 계산할 일 있으면 둘이 서로 계산할 때도 늘 다투는 거죠. 이거 내가 계산한다. 얘가 계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산하려 했는데 제가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별명이 흥청망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움이 뭐였냐 하면 내가 흥청이다, 너가 망청이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 이 친구와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저와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전화를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제가 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달라서 다행이다, 이 친구에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달라서 다행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달라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좋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능이 달라서, 그리고 갖고 있는 성향이 달라서, 보고 있는 통찰력이 달라서, 맡겨져 있는 업무의 역량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회사는 튼튼해져 가고 보완되어져 가고 서로가 서로를 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저희 교회가 다름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준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 가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는 이 믿음의 방진 대형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라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착용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저 여기 이 전신갑주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몸에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이것을 부착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건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알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나의 하나님 것이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하여 이 실제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요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이제 이 파도가 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였을까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하는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이것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제자들의 아우성 앞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음을 왜 의심하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가 우리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견고히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와 같은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었다. 아무도 너에게 불화살을 쏘고 너를 두렵게 할 그때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저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적군의 위세를 보고 있느냐? 저 무서움의 크기를 보고 있느냐?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방패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단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